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이제 종료주일인데, 그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에 대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그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고통을 당하셨던 부분은 어쩌면 마음의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죠.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좀 자세히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베드로는 사도는커녕 제 생각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으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의 2렙돈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죠. 그 옥합은 지금으로 따져도 2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액수의 향유입니다. 향이 담긴 기름인데, 그걸 깨트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부활주일 전주일은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참을 밤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저 멀리서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보호하려고 했죠. 알고 보니까 그 군병의 무리 제일 앞에서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에요. 드디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 위선의 입맞춤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인지 깜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군병들과 제사장의 종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그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휘둘렀는데 그 말고가 아주 반사신경으로 피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면서, 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주자 그 잘려나갔던 귀가 회복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는데 그 순간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쳐버리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멀찌감치 아무래도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멀찌감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손발이 묶이고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그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너무 모욕적이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온갖 학대를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다 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뜰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데 저 한쪽 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 편에서 지금 신문 받고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쪽 그 뜰 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많이 추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손에 불을 쬐면서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너무 몸이 추워서 그 불 쪽 근처로 가가지고 몸을 녹이기 위해 가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깜깜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얼굴이 그 빛에, 그 불빛에 드러나잖아요. 그때 한 여종이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열정을 내면서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 사람하고 나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신이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야,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아. 갈릴리에서 내가 이 사람 봤고 이 사람 봐봐.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 사투리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째려봅니다. 노려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저런 사탄의 종인 예수를 나는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욕하니까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리는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막 사단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면서 욕을 했을 때 그 순간 저 멀리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꼬껴 하면서.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몸에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뱉어진 그 침이 얼굴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래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다 보고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이 뇌리 속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주님을 부인해도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과 또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볼 때, 사실은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주었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 깊은 상처와 아픔을 더 크게 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챙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있는 그 장소 바로 옆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는 것 정도를 떠나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은 거죠. 저는 이 베드로가 어떤 욕을 예수님에게 향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저주였다라고 표현된 걸 보면, 이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지옥갈 놈, 혹은 저 귀신의 종, 막 이런 식으로 퍼붓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실 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하면 은30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지, 그렇게 직접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존재가 어쩌면 베드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국에 그 미투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 불륜이라든가 그 다음 또 성적인 타락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픈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이게 바람을 피우는데, 그래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대요. 바람 피운 남편이나 아내하고도.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저 멀리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면, 혹은 또 뭐 그냥 그것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통을 받고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 교회에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교회에 충성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사무실 건너편이 당회실이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때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왜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억렬이가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전도사로 세웠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반대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 하는데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당회실 저쪽편에서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 사무실을 뛰쳐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돈을 받고 충성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 들여서 몸 들여서 다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저 앞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갖고요, 지금 미국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받아주죠. 제가 그 사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용납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의미, 그 주님의 시선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이, 저놈의 자식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 죽겠다는 놈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너 부활하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그냥 아주 제일 먼저 너를 찾아가서 너를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눈빛 안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었어요. 네가 조금만 더 견뎠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의 눈빛. 차라리 네가 이곳에 오지 말지. 뭐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예수님의 눈빛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빛보다는 이해의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너의 약함을 이해한다. 네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비록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욕하고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엊그저께 한 그 말대로 네가 나중에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런 내 듬직한 제자가 되어다오. 그런 의미들이 그 예수님의 복잡한 눈빛에 저는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한 행적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따지지 않잖아요. 너 왜 나 부인했어라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빈털터리로 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 조반을 만들어 먹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이번엔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번이나 더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왜 3번 물었어요? 예? 3번 부인했으니까.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그래, 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 알아. 이제 3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 저는 그때나 그 예수님의 그 신문 받으시는 고통의 현장에서나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을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곡하면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진수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죠. 왜 자살했어요? 그 주님의 시선을, 그 주님의 눈빛을 못 본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다니 나는 죽일 놈이야 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봄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크고 넓으심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익과 명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척 한 적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식사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있다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대충 간단하게 남들 눈치 봐가면서 식사 기도하는데 베드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타협하자.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의 유혹과 충동이 나를 지배했을 때 주님, 이 순간만큼은 눈 감고 계십시오 하면서 죄악에 자기 몸을 던지는, 베드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향했던 그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프랙티스해서 연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1순위인 거예요. 뭔가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교회에서.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니들은 지금 그 현장을 바로 보고 있는 거다.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니들이 비록 잘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눈빛과 시선을 보내주시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빗 맞아도 사망이다. 빗 맞아도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자기는 거꾸로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야죠. 거꾸로 못 박아 죽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진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정말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유럽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의 그림 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근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특징은요, 그 그림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조금 흐리게 보이시죠? 그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인데, 그 렘브란트가 그 가운데 가장 조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렘브란트 화가 자신인 거예요. 이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죄와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과 시선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해야 돼요. 내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례껏 와서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베드로가 발견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눈빛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눈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눈빛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데 제게는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제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고 그를 돌이켜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었음을, 너무나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